오늘은 삶이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뜨거워도 육체는 한계가 있고 마음도 한계가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삶이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를 만나곤 합니다. 사실 고국을 떠나 이 태국 땅에서 산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만나곤 하지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가족과 떨어지려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짊어져야 할 책임들, 때로 우리는 남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를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삶이 지쳐보거나 힘든 일을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까? 그런 분이 있다면 상당한 분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힘들 때를 지나고 많이 지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몸부림치는 현장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이제 족합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우리 조상에게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죽음을 택할 만큼 극심한 피로와 지쳐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토록 죽음을 택할 만큼 지쳐있고 힘들어할까? 첫째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사투를 벌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세벨이 들어올 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의 신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납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이 농사짓는 땅이니까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농사짓는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소의 경일기처럼 우리 농사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인지 대결을 한번 해보자. 너희가 농사의 신이라고 하면은 한번 다 데리고 와. 그래서 농사의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 혼자 썼어. 자, 너희 신이 진짜이면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그 여러분 외침이 그냥 외침이었겠어요. 온 힘을 다한 외침이죠. 그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농사의 시기라고 하면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 엘리야가 이제는 이 바알 선지자도 패하게 하였고 이제 이랬으니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7번이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7번 기도했다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중얼중얼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투를 벌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아합이 이제 아합에게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하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25km에서 30km가 떨어진 곳인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비를 피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가는 겁니다. 빨리 뛰어가는. 이때 엘리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와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스러웠을까요? 마음이 그만 지쳤을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땅에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지 얼마나 이 속이 타는지. 여러분 이 마음고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아주 크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투를 벌이고 기도를 하고 달릴 때 그 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지만은 그냥 다 몸이 지쳐있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기대했던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합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굳은 마음이 회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 그리고 쪼르륵 자기 부인에게 가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영적 기대가 무너져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몸은 지쳐있는 것도 지쳐있는 것인데 이런 기막힌 현상이 일어나도 돌이키지 않는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에요. 아합은 집에 돌아오자 바알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들, 비가 내리는 일들, 엘리야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내일 이맘때쯤까지 반드시 죽여야 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몸은 탈진해 있지요. 기대는 무너졌지요. 눈앞에는 죽음의 위험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엘리야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자처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로뎀나무 안에 나무에서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기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말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사역으로 충분하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진 사역으로 몸은 지쳐 있었고 기대했던 회개의 역사는 보이지 않으며 눈앞엔 죽음의 위험은 크게 부각됩니다.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내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로뎀나무 안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계에 지친 상황에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교가 일상이 되고 끊임없는 경쟁과 책임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내 사업의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 불안감이 한쪽 구석에 잡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받으며 스트레스가 과중됩니다. 이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동일한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에 휩싸여 있으며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 돌입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다시 일어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 첫째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잤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머리에 이렇게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먹고, 얼마나 여러분 배도 고팠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걸 또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잤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곤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나 실망이다. 그래, 내가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 너와 함께한 그 능력은 어디 가고? 아, 그래, 여기서 그래, 이렇게 초췌하게 죽여주십시오. 야,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설교나 훈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왜 지치고 힘들어하느냐? 일어나야지 빨리.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숯불에 구운 떡. 야, 배가 불러도 맛있었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떡을 줘도 좋은데 어떻게 숯불에 떡을 구우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 정말 맛있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신나하고 지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도망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씀이 야, 와서 아침밥 먹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비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로 쉐어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쉐어링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 이제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 어려움이 올 때는 겹쳐서 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안 되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보통 어려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살고 있는 여동생의 남편은 승승장구 승진하고 승리하고 그냥 자랑이 입에 살고 그러니까 자기는 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여동생은 잘 되고 우리 아이는 대학에 떨어지고 남편은 사업이 곤두박질치. 마음이 너무 힘들다.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싶어서 속상하고 낙심됐는데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집사님 나는 예전에 그것보다 더 어려웠어.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는 거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대학에 떨어지는 애가 어디 뭐 집사님 한둘이야. 우리 아이도 재수해서 갔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은 마음에 하나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나가보니까 뭐 조그마한 그릇 하나가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하나를 찾아보니까 권사님이 보내셨는데 그 위에 쪽지를 하나 써서 주간그릇을 써왔답니다. 죽그릇 위에 사랑해요 현지 엄마, 죽을 조금 쏘서 맛있게 드세요. 거기에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집사님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짧은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다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지 엄마 사랑에 죽 조금 썼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고, 그 죽 한 그릇과 짧은 쪽지가 지쳐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면 밥맛도 없어지고 기운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이런 상태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다가가 죽 한 그릇 쓰워주고, 사랑해요 김집사님 그렇게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우리 몸을 돌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무너지는 것은 우리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엘리야에게 가서 먼저 한 일은 어루만져주고 떡과 물 한 덩어리를 먼저 주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마음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지나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도 흔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잘 드세요.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걸로 마음에서, 그래야 회복이 빠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되셨냐면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음식에 힘을 얻고 호렙산 굴에 도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어떻게 여기 굴에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흘러버리고 함께 일하던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제 일을 합니까?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엎어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솟구치고 엄청난 자연의 일들이 막 엘리야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단이 다 해파됐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이때 엘리야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죽기를 청했지만 넌 아직 살아가야 해. 광야를 통하여 어려운 길을 건너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를 쓰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목적은 단순히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물론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절망적 활동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타야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파타야에 일정 부분 우리를 보내셨을까?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지역이 있는데 파타야에 보내셔서 파타야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파타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가? 나의 이 짧은 영역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보고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 우리가 내가 그때 파타야 한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보라고 하는 사명을 찾는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3개월 있으면 어떻습니까? 3개월 동안 사명을 찾으십시오. 1년 있으면 어떡합니까? 1년 동안 사명을 찾으십시오.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넓혀줬습니다. 시야를 넓혀줬어요. 엘리야는 자기만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알에게 대항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시야는 줄어들고 믿음은 약해집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 같고 주변의 허물과 약함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헌신자들,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욕하고 한국교회의 이런방 저런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시야를 넓혀보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목회자와 그리고 사역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도 있지요.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평가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며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홀로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시야를 넓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외로움과 비판의 마음은 사라지고 참된 소망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오뱀나무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고 환호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장 눈물에 다가와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로 초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양식을 힘입고 로뎀 나무의 지침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소망의 호렙산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운을 차려 주님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